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를 목사라고 이렇게 보시고 매년 꽃을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성경책을 봅니다. 그죠? 다 봅니다. 성경책을 볼 때 그 읽는 독자가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확연히 달라집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양편에 그 강도가 2명이 있었다. 그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갈라집니다. 한편은 똑같은 강도짓을 했는데 천국 가는 은혜를 입고, 한편은 똑같은 짓을 했는데 지옥 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도 여러분 지옥도 아무나 못 갑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나 지옥 가고 싶어요. 못 가요. 엘리야 지옥 못 갑니다. 그 지옥 가는 은혜를 입어야지만 이렇게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내 자신을 이 성경과 한편으로 보느냐.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로 성경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출발점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출발점을 나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서 성경을 볼 것인가. 이 두 개의 차이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이 그 출발점을 나는 구원받았어, 혹은 나는 십자가 편에 서 있어. 인간은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선과 악이 딱 대비되는 쪽에 있으면 자기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항상 어느 쪽에? 선. 지구 종말을 당하는데 이 지구의 모든 인간의 한 5분의 4가 죽는데 5분의 1은 살아남아요. 그럼 그 영화를 보는 나는 죽은 쪽에 있을까요? 산 쪽에 있을까요? 한층 나는 살아있는 쪽에. 나는 살아있는 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주부에 적었습니다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되면 막 윙 하고 모기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죠? 모기가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 집 밖에 있을 때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줘요. 바퀴가 있어, 바퀴벌레 있어도 가만히 놔. 바퀴벌레 원래 이름은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바퀴의 원래 이름은 그냥 바퀴입니다. 뒤에 벌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바퀴입니다. 바퀴가 밖에 막 기어다니고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집 안에 있으면은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왜? 나를 괴롭히거든. 나를 해코지 하거든. 그 말은 나는 해코지 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마의 본성이에요. 이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네 교회 가지마, 이게 마귀의 속성이 아니고,
내 속에서 너만, 다른 거 보지만 너만 바라봐. 이게 악마의 속성이라니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죠? 자기가, 내가 누구와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악마의 속성은 나라니까요. 내가 잘 되는 것. 누구든지 나를 해코지하는 거는 무조건 죽여야 되고, 박살내야 되고, 에프킬러 뿌려야 되고.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그겁니다.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냐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너의 아비는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들으면 졸도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할례받은 자손인데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그 예수가 뭐 우리의 조상이 사탄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요. 그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고마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그 노래 부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이걸로 신자가 안 가려진다니까요. 창조론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창조과학회 좀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낸다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 그런 부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잘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메시아야.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은 내 육이 아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믿겠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이제 믿음이 와. 이런 부분 없습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봐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격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파로단하여 망하게 되었구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불의한 천직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 나는 요새는 막 성경 쓰는 것도 유행이죠. 성경을 몇 번 썼고 새벽기도 제가 새벽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 와가지고 그 비오는 데를 뚫고 와가지고 저는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걸로서 신자가 증명이 안 된다고요. 신자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명을 해줍니까? 너는 신자야, 너는 불신자야, 너는 좋은 곡이야, 너는 나쁜 곡이야. 누가 증명을 해줍니까? 주께서 해주신다.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누가 정해줍니까? 주님이 정해준다니까요. 내 행위가 나를 증명해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셨습니다. 교회 온 것이 내가 신자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까? 내가 헌금한 것이, 내가 새벽 기도한 것이, 그것이 나를 신자임을 증명해 줍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눈에 확 보이잖아. 오늘 새벽 기도 안 온 사람 누구야? 당신 신자 아니야? 회개 기도하세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카톨릭에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당신 미사 참석 안 했잖아. 와서
고해성사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교회 빠졌어요?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목사님, 우리는 새벽기도 없잖아요. 없어서 안 나왔는데. 그 마음이 좀 훨씬 좀 덜 부담스럽죠. 내 행위가 내가 신자임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말로만 하도 많이 했는데 성경은 요거 부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 126쪽입니다. 자, 9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자기를 뭐 하다고 믿는 사람? 어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자기가 어이롭다고 믿는, 뭘 통해서 자기가 어이롭다고 믿고 있습니까? 자기가 했던 행위, 그 행위가 뭐죠?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또 하는 거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어이롭다고 믿고 있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어이롭다고 믿는 이것의 반대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세리가 있는 거예요. 저 세리는 안 했고 나는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이롭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따라오는 거죠. 나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 괜찮은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받는 겁니다. 떳떳함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 이런 행위를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 구제라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뭔 줄 압니까? 죄인인 줄 안다니까요. 자기는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도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안다고요? 죄인인 줄 안다고. 물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는 거죠. 창세전에.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여기서 경건이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대판 싸우는 그 마음, 그 심정을 경건이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다이다이 붙는 거.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와 한바탕 하려고 하는 거. 지금 그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18장 8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 착하잖아, 나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했잖아, 뭐 또 이야기해보세요, 내 하라는 거 다 할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폭력을 사용하는 거. 뭐 할까요? 또 해보라, 또 뭐 율법 제시해보겠어, 나 또 다 할게. 근데 세리는 없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대드는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쎄 빠지게 주일날 교회 오고 새벽기도 하고 수요기도에 참석하고 금요철하고 셀 목회, 셀 모임 가고 전도도 하고 뭐하고 막 다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주께서는 너 착해 한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4 신약성경 44쪽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입니다. 요 기억해 두세요. 요 동그라미 창세로부터 동그라미. 나중에 성경책 검사할 겁니다. 돼 있나 안 돼 있나? 창세로부터 동그라미.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와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이고 힘들어라. 성경을 평소에 안 읽으니까 읽기가 힘드네요. 목사가 성경도 안 읽고 참.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이제 우리가 다 내용이 나오면 힘들어서 못 읽겠습니다.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분리를 해놨어요. 분리해놓은 기준이 뭐냐면은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이렇게 물을 갖다 주는 사람 누굽니까? 내가 목마를 때 물 준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물 준 사람은 오른쪽, 물 안 준 사람은 왼쪽. 내가 배고플 때 밥 준 사람, 저한테 밥 사주신 분 오른쪽, 밥 안 사준 사람 왼쪽. 왼쪽은 염소입니다. 지옥 가는 물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야 이러면 제 안에는 무조건 오른쪽인데 이렇게 갈랐어요. 그래 이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야 너는 내한테 그렇게 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양들은 아니요 나는 한 적 없는데요. 근데 이 순간에 법이 바뀌어버려요. 어린아이가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법이 바뀌어버려. 규칙이.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에게 했을까요? 역시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똘베이 치는 건 어디에 똘베이 치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기도 전에 아멘 나오셔야죠. 내가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이창섭 목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알았다 뭐 그런 헛소리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갈라놓았다니까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죠. 하나님께 대드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이 아닙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였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였습니다. 라합은. 그런데 그가 뭘 들었다 그랬습니까? 요사 보니까 소문을 들어. 소문이라는 것은 찌라시예요. 찌라시. 요새 그 백신 그 뭐지? 그 뭐라 그래? 백신 음모론. 백신을 맞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음모론 다 들었잖아요. 라합도 들었다니까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그 소문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 들었다니까요. 근데 깨달으면 누구만 받습니까? 누구만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라합만 받는. 경건치 아니하는 라합이 그냥 소문만 듣고,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문만 듣고 의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니까요.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또 전부 다 일 안 할라. 근데 조직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인간들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에서는 우리들 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십실반에 다 이렇게 마음 모아가지고 일을, 그래야지 깨끗하게 찍어도 다 됩니다. 그치? 그렇게 합니다. 그건 의 되는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함을 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은 일을 한 사람이 싫어한다니까요. 일한 사람이. 탕자의 이야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싫어한다고요? 형이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누구의 기쁨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했다 안 했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행함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안 했잖아. 내 동생은 안 했는데 나는 했는데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가 못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그 나라를 받는 겁니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니는 했다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내 행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나 착한 일 했는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개척교회 지금 20몇 년 해가지고 아내하고 몇 명으로 시작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그게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내 행위가 나의 신자됨을 증명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잘남,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삭제시키는 겁니다. 워드를 막 치다가 장난치는 거 컨트롤 A를 누르면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은 그 모든 워드 프로그램 쳤던 그 모든 글자들이 전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딜레이트 키 한번 딱 누르면은 전부 사라져요. 백지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는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오로지 십자가와 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강도는, 지옥 가는 강도는 거기에다 누구를 집어있습니까? 이 현재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내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그렇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였어요? 처음에는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이 뭐였습니까? 저기 내 가족이 있는데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그게 아직도 지옥에 가서도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물론 비우니까.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했다는 그 선택의 힘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로마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로마서 4장에 들어와가지고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죄가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가 있어요. 그 마음에 음란이 가득하고 도둑질이 가득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 불만 가득 차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회개 기도해서 나는 그 부분 용서받아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종교고. 회개 기도해서 용서받습니까? 아니죠. 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 뒤에 또 똘베이 한번 칩시다. 뭐 하지 아니한다? 인정치 아니한다의 똘베이. 그 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그 죄를 회개 기도했어.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어. 그게 아니라 그 죄가 여전히 거기 있는데 판단하시는 그 분이 그 죄 아니야. 와, 미치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내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 말한 것처럼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일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굳이 목사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일한 것이 없이 의가 의인이 된다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하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럴 리가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몇 년 전에 대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한 대통령 선거 때, 9.5 노동당이, 누구죠? 노동당 노회찬 대표 앞에 대표였던 사람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런 말이 한번 유행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내 주변, 현재 2021년 5월 셋째 주, 내 주변에 지금 5월 16일 보니까 아무 문제거리도 없고, 남편도 그저 그렇고, 아내도 괜찮고, 자식도 괜찮고, 교회도 이 정도 잘 꾸며놨고, 괜찮고, 아무 걱정 없네, 괜찮네, 행복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인정받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따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든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충실시대 때는, 이제 충실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의 시초입니다.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고 욕심도 안 부리면서 공동체 삶도 살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활한 것이 기도원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그런 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쇠퇴했는데, 강원도 황제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주 멋있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 해가지고 죄가 없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마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으로 만들어지고 출생도 죄인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한쪽은 선택을, 야곱은 선택받고 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언제?
무슨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무슨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갈라져 있는 것을 인간의 행위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치사한 놈입니다. 글마 그거. 가룟 유다는 정말 인문학적 인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합니다. 뭐로 끝을 내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반성 없어요. 반성 없어요. 반성한 거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지옥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회개기도 한 적 보셨습니까? 베드로가 회개기도 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성경을 바라볼 때,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했죠. 나는 십자가 편이야 라는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좋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렇게 안 해야지, 예수님 안 팔아야지,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몇 개의 마음이 있다고요? 2개의 마음.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 이 2개가 싸운다고요. 누가 이긴다고요? 영의 마음이 이깁니까? 육의 마음이 이길까요? 육의 마음이 이긴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도인데 육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바울은 그것이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란 괴로워하는 존재입니다. 두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함이 없다? 정죄. 그 앞에 단어 하나 더 붙죠. 결코, 절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래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정죄함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1번 목사 된다, 2번 장로 된다, 3번 교회 간다, 4번 답 없다. 몇 번입니까? 답 없어. 교회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창세전에 예정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또 목사님,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네요? 빙고!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와, 그럼 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자, 거기서 이제 또 갈라지는 거죠. 창세전에 이미 내 행위와 내 행동과 내 착한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면은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되죠. 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됩니다. 에이, 선택됐다면서 나 그거 아는데? 선택된 사람은요, 아까 그랬죠,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가 아니라 그 십자가와 내가 맞닥뜨린 순간에 무슨 고백이 튀어져 나옵니까?
주여 나는 개입니다. 네 인마 개잖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쪽팔림. 너 개잖아.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예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내 행위가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부부싸움 10번 하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3번 합니까? 아니요. 똑같이 부부싸움 해요. 여러분 저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인데 그래도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연구에 전념하는 제가 부부싸움 합니다. 저도. 제 아내는 저한테 모진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다 합니다. 자식에게 독같은 소리를 쏟아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독같은 소리를 쏟아내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런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모든 행위들 제가 여러분들 이 교회 옮길 때 여러분들이 여전도에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 밴드에다 그래 적어놨죠. 이 땅의 것이 천국과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아시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요. 이건 복음과도 상관없는 짓인데 20만원 30만원 막 자기 있는데 내가 20만원이면요 한우 소고기가 몇 근인데 그죠? 철마 가가지고 지글지글 그런데 그거를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형제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행위를 포기하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행위를 포기케 만드시는 거예요. 포기케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많이 잡았나? 아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볼래? 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관심이 전부 어디 갔습니까? 전부 고기 잡는 데 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행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죽었다. 저 사람과 나는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될 뿐이 아니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겁니다. 저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창세전에 그렇게 예약이 다 돼 있고 예정이 돼 있으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되겠네요가 아니라 그분을 알고 나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것은 일로 되는 거죠.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아서 할례라고 하는 법을 통해 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그 전에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게 되었느냐.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게 되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같이 못 갑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못 합니다. 누가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권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10만 원만.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100만 원을 주라 그럽니다. 누가 줍니까? 못 주죠.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의해 가지고 우린 전부 다 나가리들입니다. 누가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100% 만족해 함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 물론 설교는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윗처럼 삽시다. 모세처럼 삽시다. 뭐 엘리야처럼 삽시다. 되냐고요. 거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늘상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또 반대편에 누가 계신다? 주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 이건 다 문화입니다. 문화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신 분은 그건 문화입니다. 교회 오자마자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야기해야 됩니까? 기도해도 되고 이야기해도 되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 끝에, 우리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거 주문 아닙니다. 아브라카다브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아부닥, 이거 아닙니다. 이거 다 문화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은 문화입니다. 문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 할수 내 마음은 하기 싫어. 그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그런 행위가 나를 양이나 염소냐 가르는데 하등 작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모든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착한 열매가 됩니까? 좋은 열매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고기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나쁜 고기가 될까요? 주님에게 선택받으면은 좋은 고기, 주님에게 선택받지 못하면은 나쁜 고기.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은 또 이렇게 머리가 있으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고기 될까요? 나쁜 고기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고기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고기가 됩니까? 예? 은혜 받으면 되죠. 여기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4장 어디 있어?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당연하게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돈 받을 때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흘립니까? 감사합니까? 아니요. 당연하게 받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요. 왜?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뭐랬습니까? 그러나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는데 나한테 와, 니 착해 하면서 선물을 준대요. 어떤 방법으로? 은혜라는 방법.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야. 그건 삭시죠. 은혜는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겁니다. 받아. 아, 나 안 했는데요. 받아.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 나는 받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에게 성령을 덮어 씌워버립니다. 우리 그 꿀한지 끌려가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있죠.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낸 겁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니까요. 아브라함 지가 잘했다 가자가 아니라 가기 싫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아브라함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 창세전에 예정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말했습니다. 창세전에 네가 무슨 일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물을 주기도 전에, 내가 헐벗었을 때 밥을 주기도 전에,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어깨를 두들기기 전에 너는 이미 그렇게 창세전의 복을 받을 그런 좋은 고기로 땡땡땡 낙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신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행위가 나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 행위가 신자를 표시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에이, 마태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 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빛이야. 그럼 나는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빛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대로 되니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어져라 하니까 말씀대로 되니라. 마태복음 5장에 너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지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니까요. 흙이 소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흙을 그냥 하나님이 주께서 너는 그 흙을 보고 너는 소금이야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흙은 소금입니까? 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또라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 또라이를 우리 사도행전 할 때 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상에서 또라이를 말하니까 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난 기도 잘해, 나는 뭐 잘해, 나는 뭐 못해, 나는 뭐 못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기도 안 냈잖아요. 여러분 부담 가질까봐. 얼마나 그 기도할 때마다 또 안 나오실 거잖아. 안다니까. 어디서는 제일 극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아, 이거 되겠나? 아, 미치겠네. 아, 다른 사람 보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탐심도 없고 뭐도 없었는데 아, 씨, 나는 뭐고? 뭐긴 뭐예요? 죄인이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만약에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여인이 간음을 안 했으면은, 성매매를 안 했으면은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와, 우리 목사님 성매매 하란다, 간음하란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내 욕망대로. 그럼 그 욕망이 법이잖아요. 그 욕망이 법이라고요. 법대로 살다 보면은 그 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십자가로. 율법은 몽학 선생이거든요. 우리를 주님 앞에 끌고 갑니다.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겁니다. 네가 목사라고 일로 와봐. 여기 꿀 앉아봐. 네 모습 봐봐. 네 속에 있는 것, 네 육체로 가득 찬 게 뭔지 확인해봐.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는데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은혜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본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도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십자가의 피 앞에 나의 본 모습 앞에 우리는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의 감사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늘 있어지게 하시고 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세상 것들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